할렐루야. 빛소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그런 소원과 우리의 그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은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것이 두 배, 세 배로 계속 배가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인생을 더 풍성하게 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는 믿음의 가족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내가 받는 은혜가 풍성하게 두 배, 세 배로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받는 은혜가 풍성하게 배가 되고 몇 배로 넘쳐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런 공동체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모든 괴로움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과 소망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더 넘쳐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 이외에 공동체에 부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풍성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이 예배가 은혜로 넘쳐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 was lost. I was lost, I was in chains, the world had a hold on me. My heart was a stone, I was covered in shame when He came for me. I couldn't run from His presence. I couldn't run from His arms. Jesus, He loves me. He loves me. He is for me. Jesus, how can it be? He loves me. He is for me. It was a fire deep in my soul. I'll never be the same. I stepped out of the dark into the light when He called my name. I couldn't run from His presence. I couldn't run from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풍성히 감사드리고 우리가 부족한 거 회개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의 그런 감사, 교회의 회개, 교회에 필요한 것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을 받게 하시고天을 받게 하시고 심령을 받게 하시고 주의 시그런 영으로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그런 삶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런 일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그 삶 나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 죄나 넘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 감사합니다.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정이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생만을 새롭게 아버지 그것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공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러지 마구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고 늘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새롭게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내려받고 원하옵니다.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같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7월 11일 주일 피스토스 교회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6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8월부터는 매 주일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7월 중 예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목자님이나 당회원들에게 알려주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스토스 찬양팀은 7월 말까지 안식월을 갖고 8월 첫 주에 다시 찬양 사역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말까지 조주선 자매님이 찬양 인도자로 섬깁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주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삶 11기에 3명이 등록하여 12주차 공부를 마쳤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스토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성경 통독을 위해 친절하고 자세한 성경 배경 지식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 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에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 피스토스 미디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한 달 동안 공동체 실전 드라이브로 공동체에 필요한 노동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노동의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공동체 섬김원장 이상진 장로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참석도 가능합니다. 지난주 8명이 참석하여 교회 창고 주변 정리와 계단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N하우스에서 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헌신의 카드 작성하는 거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헌신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그런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면서 헌신의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헌신의 카드를 작성하고 우리 교회로부터 또 목회자와 중보기 팀에게 기도의 그런 축복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헌신의 카드에 작성한 대로 열심히 살면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가장 그런 복된 그런 삶입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헌신의 카드를 작성하고 내가 그대로 또 살아가면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규수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모로코 목장의 목원 정하찬입니다. 이번에 생명의 삶을 듣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이번 생명의 삶은 저에게 삼수강입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재수강도 한번 안 해본 전데 제가 하나님의 수업을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하니 돌이켜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2015년에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처음 생명의 삶을 시작했다가 마치지 못했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던 2016년에 피스토스 교회에서 한 번 더 듣다가 마치지 못했습니다. 신앙심이 크지 않았던 때라서 모든 것들이 좀 어색하고 부담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따라가기 참 이상한 느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두기로 하고 차가운 얼굴을 짓고 일부러 딱딱한 마음을 갖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더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삶을 일찍부터 제 삶에 치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잃어서 매우 아쉽지만 또 이 또한 간증을 해서 비슷한 사례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위트 있으신 저희 하나님께서 엑스패스로 나온 한국에서 줌과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생명의 삶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생명의 삶을 거의 다 들어보셨을 저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떤 간증을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의 흔적이 이렇게 길어진 서론에서 드러나네요. 두 가지만 간단히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왜, 어떻게 믿어야 하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개략적으로는 대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계화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뼈대 있게 제 나름의 대답을 완성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에 대한 귀중한 메시지를 또 받은 것 같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하기 위해서 혹은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막연히 뭔가 동굴로 들어간다든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삶을 산 것이 뭔가 더 신앙의 성장을 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반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스스로의 힘이 아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에 기대서 공동체로 모이고 또 스스로를 깎아내는 그런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읽고 배워야지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을 매주 읽고 더 믿음 교재를 또 읽고 또 심지어 또 숙제도 하고 암송까지 하는 그런 12주를 보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풍성해지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순히 위시리스트를 줄줄이 이렇게 읊는 유치원생 수준의 그런 기도를 조금이나마 탈피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의 관심사에 맞게 그분의 언어로
기도를 드리면은 일단 들어주실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하나님께서 듣기 좋으신 그런 기도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이 많고 질문이 많은 그런 클래스메이트와 함께 공부를 한 저희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직접 한국으로 오셔서 저희 집까지 오셔가지고 성령체험을 도와주신 저희 목련님,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성과 영성으로 수업을 열심히 열성으로 이끌어주신 저희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하찬 형제님이 3번 만에 생명삶 과정을 잘 수료를 했습니다. 참 3번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마음에 갈등이 많았다는 것인데 역시 또 이렇게 3번째 하니까 은혜도 가장 넘쳤고 또 가장 많은 그런 또 변화를 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는 생명삶을 마쳐야 또 세례를 받고 생명삶을 마쳐야 정회원이 됩니다. 또 현재는 또 줌도 발달되어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계속 생명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IP가 있을 때 여러분 잘 소개하고 또 제가 안 쉬고 오려도 생명삶은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분 있으면 잘 또 소개를 해서 생명삶 잘 진행되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받으면 참 좋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무엇을 줄 때 더 좋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그런 그 말씀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이것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쳐나면서 다시 또 더 큰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의 시간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다시 또 하나님의 더 큰 그런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이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공체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친히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께 대한 감사로
또한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함으로 모여진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귀한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눠주실 목사님께 말씀의 권위를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어 은혜 가득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끝까지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풍성히 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듣고 그냥 깨닫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주 우리에게 주의 그런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며 튼튼해지며 주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런 영웅들을 보면 항상 강한 사람들이죠. 강인한 그런 체력과 불굴의 의지로 많은 업적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강철부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그런 인기를 끌게 되었네요.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을 텐데 이 특수부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느 부대가 더 작전을 잘 수행하며 강한가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루시아 집사님은 이 내용을 보면서 나도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 그러네요. 좋은 거죠.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도 보면서 야 이게 몸이 참 강력하다, 근육도 좀 굉장하다 이렇게 보면서 내가 더 운동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강한 거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여러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실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걸 보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근육이 키워지고 강력한 그런 체력이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피곤하다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몸이 뻐근하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픈 사람이 많고요. 다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강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실제로는 강함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죠. 늘 약하고 어렵고 아픈 그런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 5장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왜 아픈 일이 많은지, 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픈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잘 대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세계 교회를 향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계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더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계 가운데 잘 나타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신약의 잠언이다 그렇게 표현되면서 삶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 믿음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잘 적용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를 마칠 때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강력하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산믿음이 되게 하시고 행위로서 그 믿음을 나타내 주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힘차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내용의 그런 논조를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은 더 풍성하고 믿음의 열매를 잘 거두는 복된 그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삶이 풍성하거나 열매를 맺거나 너무 소망스러운 그런 그 내용보다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은 그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의 내용에 보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야고보서의 그런 논조를 본다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면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고 더 소망스러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힘차게 내용이 흘러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갑자기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받은 사람, 여러분 중에 고난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 부분은 14절, 15절, 16절을 보면 병에 대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병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좋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힘찬 분위기로 나왔는데 왜 마지막 부분은 질병에 대한 거, 어려움 당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마치게 될까요?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정확히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분이 누구입니까? 가장 강한 그런 분이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강함을 나타내실 때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강함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힘든 그런 모습으로, 가장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풍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강함이 강함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된다 하는 정확한 영적 비밀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의 현상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야고보 사도가 세계 교회를 딱 쳐다보니까 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뭐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 황제의 그런 핍박도 굉장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픈 질병의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는 다 이 아픈 문제를 떠날 수가 없으며 또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아픈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정확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으면서 이 아픔의 문제, 병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병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병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재밌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누가 아픈 거 얘기하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의 문제는 병 때문에 많은 그런 고생을 할 것인데,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비책이 명확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아플 때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그런 시절에 세계 교회는 이 병이 나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약 먹고 의사 만나고 병원 가는 거죠. 더 심해지면 뭐 병원에서 수술을 받겠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그런 시절에는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런 소화제라든지 해열제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지요. 약사도 없었고요. 분명히 전문적인 그런 의사도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 부른 다음에 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이 뭡니까?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내가 아파요.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올리브 기름 발라줄게. 그러면서 계속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제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터넷에 올리브 기름을 딱 쳐보면 거기에 올리브 기름의 기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항암 작용도 있다. 위 궤양에도 뭐 도움이 된다.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이렇게 뭐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효용이 있다는 거지. 누가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병이 낫고 모든 게 좋아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야고보 사도의 그런 시절은 약이 없는 거예요. 전문적인 의사도 없고 약사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름 바르면서 어떻게 뭔가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영적 비밀을 정확히 꿰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병이 왜 생겼습니까? 병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요거 잘못했으니까 감기가 왔어. 요거 잘못했으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병이 시작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정확히 영적 비밀을 정확히 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병을 고칠 때마다 항상 먼저 해주신 그런 그 말씀은 네 죄가 사해졌다,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선언하시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죄가 있으면 장로들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약사는 없고 의사도 없고 장로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장로를 불러서 일단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효용이 있긴 있는데 이게 얼마큼 효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름을 쭉 바르는 겁니다. 저 암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바르고 있어요. 이게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느낄 것입니다. 이건 낫지는 않는다.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상처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딱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서 이렇게 해보면 이 안타까움이 커지지 이 병이 낫겠다 그런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간절한 마음, 이 병이 안 날 것 같다는 그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낫겠네. 야, 이 병 어쩌냐 이거. 이 기름 발라도 이거 그렇게 바로 효용은 없겠네. 그러면서 막 기름을 바르고 있으면 이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그런 마음과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그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병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병의 그런 그 문제는 어려운 그런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 사람은 병을 만날 것인데 이 병을 만나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계속 당면한 그런 그 문제는 병인데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정확히 꿰뚫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병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모으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상처를 만지고 간절함 가운데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야고보서를 멋지게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그런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병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봤습니까? 아파봤겠지요. 뭐 사실 배가 아프고 감기가 걸리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뭐 자주 오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일상 가운데 자주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막상 내가 배가 아프면, 막상 내가 감기에 걸리면 그때는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이 아픕니다. 그죠? 야,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서 식은땀도 흘리고 뭐 뭔가를 딴 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누워 있어도 힘도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일상 가운데 배 아프고 감기는 자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아플 것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더욱이 나이가 많아진다면 아픈 일은 심각하게 많아질 것이고 더 자주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 뉴욕에 있는 브루드호프 공동체를 여러 번 이제 갔죠. 그 브루드호프 공동체는 약 3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마을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공동체를 뭐 눈에 띄게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입니다. 가보면 참 좋죠. 일단 그분들은 동네를 잘 고르더라고요. 아름다운 동네를 잘 골라서 호수를 낀 그런 그 마을에 잘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도 보면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뭐 모든 게 다 구비가 다 돼 있죠. 학교도 구비돼 있고 뭐 병원도 구비돼 있고 모든 게 다 구비가 돼 있고 일하는 것도 다 구비가 돼 있어서 들어올 때 재산을 갖고 오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은 절대 갖고 오지 마시오. 여기 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죠. 아침이 되면 전체 식당에서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고 뭐 일을 나가면 또 빨래도 주고 뭐 다 모든 것을 제공해 주죠. 가면 여기 참 평화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주머니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요. 주머니. 왜? 주머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쇠도 필요 없고 문도 잠그지 않고 먹을 것은 항상 옆에 있고 할 일도 있고 주머니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겠다. 사는 데 있어서 갖는 그런 스트레스가 정말 없겠구나.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긴급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긴급한 게 뭐가 있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비상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자꾸 다 모여라 함께 기도하자 그런 긴급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병입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취직하는 문제, 학교 다니는 문제, 뭐 여러 문제가 없는데 이 병에 대한 것은 300명이라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꼭 생기는 거죠.
전체로 연결하면 3,000명에서 4,000명이 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지금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열심히 자꾸 기도하라는데 이게 매일매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3,000명 중에 4,000명 중에 영적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이 아플 때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열심히 모여서 자꾸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금식하는 일도 많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항상 아픈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픈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 아픔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체 GDP 중에 병원비로 나가는 그런 의료비로 나가는 것이 14%입니다. 이거는 전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적용되고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뭐 마을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생각하죠. 나는 아픈 적이 별로 없는데 병원도 잘 안 가는데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늙어서 갑니다. 늙어서 집중해서 가면서 그때 병원비가 쫙 올라가면서 평생 모은 그런 그 재산의 14%를 정도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이 마음 가운데 큰 교훈으로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병이 오면 딱 첫 번째 드는 그런 생각은 그거예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쉽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느냐? 이런 불평을 다 하게 됩니다. 다 하게. 나는 괜찮겠지? 그런 사람이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병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온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답을 하나 딱 우리는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병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갑자기 왜 하필? 그 다음에 하나님 하고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바꿔놔야 됩니다. 마음속에 딱 바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답을 정확히 한번 알고 있어야 되죠. 따라합니다. 병이 생기면 딱 할 수 있는 그런 말. 따라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올 것이 왔구나 나한테. 이게 또 올 게 좀 늦게 올 게 빨리 왔나? 빨리 올 게 늦게 왔나? 하여튼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맞춰지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첫 번째 우리 딱 대책은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교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병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어떤 분이 병이 나서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그런 기도는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겠지요. 병을 가까이서 본다는 거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지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병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를 할 때 병을 먼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기도합니까? 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이 든 그런 사람도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러 온 사람도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서로 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후에 함께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름을 바를 때 그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영적인 그런 비밀을 많이 깨닫고 영적인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구나. 정말 내가 원래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그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을 깨닫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간절한 그런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걸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병이 한번 딱 생기면 사람은 많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인생이 그렇구나. 인생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그 본질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지 다
삶을 한번 그렇게 반추하게 되고요. 삶을 돌아보면서 또 자기가 아픈 사람을 향해서는 또 어떤 태도를 가졌나, 아픈 사람에게는 어떤 표정을 지었나, 어떤 말을 해주었나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있을 때는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병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 사람도 자기도 똑같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간절함을 모아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죄를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까?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을 뛰어넘어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본성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로되 한 번 기도했더니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데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인생을 자족하면서 살게 되면, 건강한 몸으로 그냥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병이 오는 그런 길목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아파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아파서 고통스러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즐기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아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그런 삶은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그런 미래에 병이 온다는 사실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신앙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고백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를 깔끔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를 심각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자존심을 세워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런 실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할 때 이 죄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잘 느끼지 못하니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아플 때, 야, 기회가 왔구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낄 그런 기회가 왔구나, 내 인생의 본질을 정확히 깨달을 그런 기회가 왔구나 생각을 하면서 죄가 온 그런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를 통해서 병이 온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는 잘 안 아프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제가 또 과거를 돌이켜 보면 목뼈가 한번 부러진 적도 있죠. 그리고 참 이상하게 우리 정 장로님이 한번 신장결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내가 딱 든 생각은 난 저건 안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건 안 걸리겠지. 근데 딱 신장결석이 한번 걸린 거예요. 또 뭐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되죠. 제가 좀 큰 충격을 먹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시술을 받고 치료받는 그런 그 과정에 많은 그런 회개를 하게 되었죠. 저는 뭐 또 운동을 좋아해서 많이 움직이고 지금도 운동을 많이 하니까 관절염은 안 올 줄 알았어요. 관절염은. 근데 우리 교인 중에 관절염이 제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어깨도 한번 왔죠. 손가락 관절염도 한번 왔죠. 발가락도 한번 오죠. 이거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불편케 하는 거예요. 불편케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이제 좌절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안 아프겠지 그런 생각을 절대 버리세요. 딱 그걸 골라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골라서 줘요. 그래서 절대 나는 저건 안 걸리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다 걸릴 수 있지. 아유, 저런 병 나한테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막상 오면 또 똑같죠. 뭐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멈추나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병이 오게 됐을 때 두 번째 적용, 병에 지지 말고 주님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병은 언제든지 올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도 올 것이고 갑자기도 올 것이고 나이 들면 더 올 것이고 더 심각하게 자주 올 것이고, 그런데 병이 계속 오더라도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병에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목뼈가 부러졌을 때 뭐 큰 아픔도 있었고 6개월 동안 이걸 뭐 이렇게 또 설치하고 다니고 그랬지만, 그때 제가 제일 기도를 많이 했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경험은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거예요. 그때 또 한참 그럴 때는 계속 그럴 줄 알았는데 병이 또 끝나가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딱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미래를 볼 수 있구나, 미래가 막 보이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언제요? 아팠을 때. 병에 지면 안 돼요. 아플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죠. 신장결석이 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이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리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인생을 잘 헌신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뭐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결단했고 여러 번 뭐 고백했죠. 근데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뭔가 더 이루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방식,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을 내 방식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걸 통해서 영광 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딱 그때 신장결석이 있었을 땐 그걸 제가 포기한 것 같아요. 이런 방식, 내 방식 이건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병은 한 번 올 때마다 풍성하게 우리의 그런 삶을 자꾸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관절염이 왔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 끝났구나 인생, 그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이거 오락가락합니다, 다 낫구나 싶을 때도 있었고 계속 아프다 싶을 때도 있었고 계속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완전히 관절염이 와서 의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더 좋아지진 않는다. 근데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건 낫지 않는다, 계속 더 심해지지만 않을 뿐이지 낫지 않는다. 그런데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엘리야의 그런 수준까지 자꾸 넓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난 병 아팠는데 낫다.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럽죠. 뭐 낫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능력을 엘리야의 수준으로 자꾸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할 때, 평안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병이 났을 때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 병은 이기고, 할렐루야, 병은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가져와서 이 능력을 딴 사람에게 풍성하게 펼치는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병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기면서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많은 병을 이기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병이 올 것인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 병들을 다 이겨낼 것입니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져서 엘리야가 나타냈던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펼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딱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병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비가 부족하다면 은혜의 비를 내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을 풍성히 만들어내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그 소망을 펼치는 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려움도 올 것이고 병도 올 것인데 내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어렵게 끝날 것인데 병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여기서 오시 역사하시옵소서. 내려가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내려가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길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내려가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질병을 만나고 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그런 마음으로 병이 와도 올 것이 왔구나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병은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많은 그런 병자가 생겨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능력으로 채우며 공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헌신의 찬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병에 들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온전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많은 그런 강한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양으로 표현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약함으로 강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약한 모습이 있지만 강함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강함을 채워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병을 만나도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소망을 나타내고 약함이 있을 때 강함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